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음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한 정성된 마음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적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겁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61페이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 761페이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많은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욥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예배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 없는 삶을 원합니다. 아프지 않기를 원하고 문제가 없기를 원하고 또 눈물 없는 우리의 삶을 원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또 실패와 상실의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이 고난의 고비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긴 터널 가운데, 고난 가운데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 터널 중심에 지나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이 고난들은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에게 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냐고 또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욥의 말씀은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욥기 1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주셨기 때문에, 또 많은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의 형통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의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랑했다고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때로는 형통할 때 감사가 잘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될 때에 찬양도 나옵니다. 문제가 없을 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쉽게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조금은 염려하며 또 마음을 졸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육신이 아프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또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또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을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지 혹시나 그러한 의문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사단은 바로 그 지점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욥기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은 한번 다 빼앗아 보십시오.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12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단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의문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왜 침묵하고 계신지, 왜 이 어려움을 막지 않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사탄을 원하는 결과와 정반대 결과를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욥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1절 말씀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거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오늘 욥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삶이 무너졌지만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의 자신을 붙들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들,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건강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흔들리면 그 믿음 또한 곧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체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설명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실현하시고 더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우리가 늘 마음에 대새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검은 불 속에 들어가야 순금이 되어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또한 연단을 시간을 통해서 더 굳세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붙들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아프지만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요셉도 형들에게 버림받는 또 많은 고난 속에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시작에는 바울도 수많은 환난 가운데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그 안에 모든 고난 또한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간호한 가운데 가장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십자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 십자가 아래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조롱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어가 그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더 귀하게 붙드시고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라고 고백한 그 욥의 고백처럼 저희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며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며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온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를 잊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서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설명되지 않은 그런 고난과 역경들, 어려움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더 그 사랑을 굳건히 지켜나가며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